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나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 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경 전체 그 내용을 우리가 상기할 때에 참으로 가장 극적인 순간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태어난 것. 그런데 이 9절 말씀은요,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난 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은요,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인가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또 부활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강조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탄생이 우연이나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성취된 결과라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받은 후에 몇 년이 흘렀을까요? 25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차가 전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삭의 태어남의 의미, 이삭의 탄생의 의미라. 우리는 이삭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를 볼 때에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웃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는 천사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갈 때에, 또 약속하는 장면이 나올 때에 사라는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단 말인가. 뭐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불신앙적인 그러한 웃음이라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불가능했다고 하는 의미죠. 비웃었던 사라였지만은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참 이삭을 주셨구나. 그러므로 이름을 이삭이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것이 진정한 웃음이다. 그러니까는 기뻐서 웃는 웃음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말씀 중에 쭉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자신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하는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도 나오지만은, 이러한 중간중간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에 이렇게 생명을 얻는 것은 이 아이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지요. 뿐만 아니라 6절과 7절 말씀은 사라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다 웃으리로다. 창세기 18장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던 사라는 이제는 진정한 기쁨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또한 반전의 하나님의 모습이죠. 사라가 자식들을 전면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하던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때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전능하신 모습이죠. 100세의 노부부에게 생명을 주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불신과 체념으로 이렇게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말씀의 확신과 기쁨을 이렇게 우리의 웃음으로 기쁨으로 바꾸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약속을 기다림이 있었잖아요. 그 기다림은 길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당시에 아브라함과 나이가 같은 사람들은 뭐 손자도 낳았을 것이고 증손자까지 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뭐 그 이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은 어찌됐든 이삭이 본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는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은 좀 초라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축복을 이행하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겁니다. 참을 수 없으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요, 본문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처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당시에도 여기 늙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오늘날보다 더 오래 살았던 그때였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나이는 늙은 노인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사라도 마찬가지죠. 90세에 아들을 낳게 됐다는.
그러니까 10살 차이였잖아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다고 그랬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그랬죠? 그걸 보면은, 예,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 기적적인 일에 관심이 많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삭의 탄생, 이삭의 태어남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요,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것도 참 우리가 중요한 이슈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보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그 당시로서는 그 나이에도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137세 이후에도 계속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1절을 보면은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그러니까는 137세에 사실은 사라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37세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은 후에 창세기 25장 1절로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의 후처 그두라가 나오는데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인 그두라, 그러니까 그두라를 취하여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 그리고 이스박 수아 이게 6명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노래로 그 성경 그 목록을 갖다가 외우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곱 요한 바돌로메 빌립과 마태 토마 시몬 유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가론 유다요. 우리가 이렇게 12제자 이름을 하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칠 때 그 생각이 나서 한번 불러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이 기적이라면은 137세 이후에 아들을 낳은 것은 더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작 기적이라고 하는 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수십 년 동안 태가 닫혀 있었다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이 열렸다고 하는 거, 예? 때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뭐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부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약속을 받은 것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꼭 이루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계산,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때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 전도서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때가 되어, 때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의 자녀를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느냐?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의 이삭을 낳았으니까 25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25년, 모세처럼 40년 정도는 기다리게 되겠다고 하는 각오로 믿음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문제이지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꼭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감사하게도요. 그 일은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전투기인가요? 파손됐을 때 그 공격을 받아서 전투기가 폭격을 맞았을 때에 거기에서 파일럿,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일럿이 안테나, 갑자기 또 그것이 생각이 안 나네. 어찌됐든, 구출되기 전에 그 신호를 보냈는데, God is good.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랬을 때에 도대체 이것이 뭔가, 이란 병사들의 어떤 무슨 혼돈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랬지만은 파일럿이 믿음이 너무 좋았다는 것이 동료들이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구출해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러니까 그 파일럿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폭격을 맞아서
낙하산을 타고 이렇게 탈출을 했는데 그 이란 병사들에 의해서 발견돼 가지고 내가 죽을 것인가? 아니다. 나는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미국이 란 그 나라가 나를 구출할 것이다. 뭐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는 것을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답게, 더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 믿습니까? 더 귀한 것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면은 하나님은 본문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간에 약속을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과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고난 속에서 있을지라도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사단이가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온전히 실패하고 말 것인가 하면서 두려움에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뿌리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 자녀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아버지가 두려워서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있어도 기다리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상자가 나중에는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탕자를 아버지가 맞이할 때에 그냥 발벗고 나가는 거예요. 신도 신지 않고 우리 아무개 왔느냐 그러면서 아버지는 맞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혹시라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들을 맞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탕자를 받아들이는 그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때로는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더디게 오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가족들은 지금 10시 매일매일 기도해.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거기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사실 요즘에 그 기도에는 우리 아들이 녹음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내 유튜브에다가 실기 때문에 그 세세히 그 기도 제목을 거기서는 나누질 않아요. 그냥 각자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도가 그냥 하나하나 낱낱이 세세히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순간은 우리가 통으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것,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은 다시 좀 보이고 한 걸음 걸어가면 또 보이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하나 이렇게
밝은 곳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요즘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한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 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 이렇게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진행이 됐잖아요. 주체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군으로 이렇게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잠깐 휴전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스마엘 족속들이 이란이라든가 이런 사우디라든가 이런 중동의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예잖아요. 그거 보면은 불행의 씨앗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스마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불행의 씨앗이 왜 태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인간적으로 서둘렀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인간적으로 서둘렀기 때문에 그 결과는 가정에 불화가 생겼잖아요. 아갈과 그 같은 부인들끼리 이 사라하고 여종이었지만은 아이를 잉태하고 낳았으니까 아갈이 좀 본처인 사라는 아이가 없는데 자기는 아이가 있다 해가지고 좀 교만해져서 결국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민족들의 그 갈등의 원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때로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분명히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기도하고 대처를 해야지, 기도보다 앞서면은 불행한 결과가 올 수 있다. 그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다가오던 축복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비록 조금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요. 좋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은 삶이 너무 고단하게 느껴지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또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절망 중에도 사는 길은 항상 있습니다.
절망 중에도 성공의 길은 항상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웃음을 회복하고, 요즘에요, 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좀 겪고, 지금은 헤쳐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참 우리는 굉장히 기쁨의 웃음을 많이 웃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 사모가요, 웃는 모습이, 특이해요. 그러다 보면은, 저도 웃게 되고, 아들놈도 웃고, 그러면서 화목한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면서, 겪으면서, 하루하루 잘 싸우고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쁨과,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어려움 속에 항상 두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탕자를 그 품으로 안아주는 것처럼 잔치를 배설하고 참 이웃들을 초청해가지고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은 이렇게 반갑게 받아주시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므로 기쁨을 누리고 우리는 웃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인내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허락하신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0세의 나이와 끊어진 소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결국 웃음을 뿔피우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게 하옵소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기한에 이삭을 보내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하게 생각하며 스스로 비웃었던 사라는 하나님 그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웃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귀한 아들을 얻은 후에 즉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며 순종했던 것처럼 저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의 결과 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삭과 같은 기쁨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